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에요.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궁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따라합니다. 삶의 중심인 성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이제 그의 땅, 즉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이스라엘 민족의 완전체는 여호수아 세대에 이루어지게 되죠. 어쨌든 모세는 그의 첫 번째의 유업인 이스라엘 땅으로 인도해 드리는 과정을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가 그들을 놓아주기를 굉장히 거부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적을 통하여서 10가지의 이적을 통하여서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바다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너면서 이제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 광야의 제일 처음 도착지가 어디냐면 시내산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 광야로 첫 번째 장소를 인도해 주신 것이죠. 몇 개월이 걸린다면 3개월이 걸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개월의 여정 가운데에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원망, 또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던 그 두려움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하지만 어쨌든 3개월의 과정을 통하여서 이 광야의 여정 가운데 시내 산이라는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뭐하게 하냐면 장막, 즉 유숙을 이제 시키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시내 산에 시내 광야 앞에서 이들이 장기간 유숙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곳에서 1차적인 장소인 시내 광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전할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1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하라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19장의 사건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서 하나님의 산 시내 앞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하십니다. 그 음성이 엄청나게 강했고 비바람도 치고 우레도 치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어쨌든 19장의 사건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계명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을 듣게 하시고 이후에 20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이제 율법에 관련된 내용인데 그 내용을 다 듣게 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흑암으로 불러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그걸 전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이 제일 먼저 주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1차로 끊고 난 다음에 25장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40일, 40주, 40야를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듣게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두 돌판에 말씀을 새겨갖고 내려오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25장의 사건부터는 하나님이 조금 특별한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막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삶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예, 지금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건 돈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성공도 아니고 교회 부흥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늘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얘기한 겁니다. 그가 돈이 얼마큼 많이 있는지 그가 믿음의 선한 행실을 얼마큼 많이 했는지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우선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 성막을 중심으로 살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한 이유는 특별히 구약의 성막은 이 시대의 교회와 성전의 예표거든요. 여러분 천국의 예표가 성막의 중심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장차 하늘에 가면 천국에 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거고요. 그 보좌 앞에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7영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모형도는 장차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교회가 지금 이 시대를 통하여서 예배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을 예행 연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물론 예행 연습도 있지만 이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도 함께 있죠. 왜냐하면 성막 안에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상징적 의미를 통하여서 성막을 만들게 하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거든요. 항상.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두 번째가 성막, 즉 성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성전을 굉장히 사모합니다. 성전의 터만 남아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한쪽 벽면만 남아있는데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 무너뜨리셨거든요. 그 흔적만 남았는데 완전한 성전의 무너짐은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 디도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너희가 저 성전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 말씀을 한 게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때 제자들이 성전을 보면서 저렇게 멋지고 위대한 성전을 보셨습니까? 라고 자랑하거든요. 그게 어떤 성전이냐면 헤롯 성전이에요. 그 헤롯 성전은 성전 중에서도 가장 화려했고 가장 크기가 컸던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민수기에서도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진을 치고 진격을 하게끔 말씀하시는데 오늘 민수기 2장 전체가 그 내용이에요.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서 2절까지만 읽은 건데 하나님의 진을 배열한 구도가 중심에 성막이 있고 오른편에는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깃발을 세우게 하고 세 지파가 묶여서 있게 했습니다. 이사갈, 유다, 스불론 지파가 있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가 깃발을 잡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은 4개의 깃발이 있거든요. 각 지파의 대표성을 가지고 동서남북의 대표성인 지파가 유다, 에브라임, 단, 루벤 지파인데 이들이 상징하는 깃발에 4가지의 형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띄워볼래요? 이거 물을 좀 줘.
자,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4개의 배열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색깔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그 세 개 지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지파들입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 북쪽에는 납달리, 단, 아셀, 그다음 남쪽에는 갓과 르우벤과 시므온 지파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4지파가 사방을 막고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는 거예요. 성막. 이게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신명기, 그러니까 창출내민 신을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신명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명기 중심 사상, 그래서 신명기 사가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중심으로, 어떤 사상으로 살아가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전 중심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사상, 즉 생각, 삶이 이후로부터 끊임없이 계속 지속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까지 그것이 흘러내려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전, 이스라엘에게서 성전을 빼면 그들에게서는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서 가장 열망했던 게 뭐냐면 다윗이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 성전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솔로몬 때 지어지게 됩니다.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이게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럼 이 솔로몬의 성전은 길이는 한 27m에서, 즉 한 규빗이 규빗 단위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치수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대략 한 50cm 이런 정도로 보는 거예요. 45cm에서 50cm. 그 규빗으로 따지면 길이는 27m, 폭은 한 9m 정도의 성전이 짓게됩니다. 이 솔로몬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막의 내용대로 지어져요. 그러니까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물두멍, 밖에 이제 번제단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지어지는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만큼 가장 번영했던 시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때 성전을 굉장히 금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질 때 이 솔로몬이 뭘 함께 짓냐면 자기가 거할 왕궁도 함께 짓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왕위에 딱 재위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다윗인 자기의 선대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짓는 걸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중심으로 사냐면 성전 중심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성전의 자리가 이슬람 사원이 있는 자리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지에 뭐가 있냐면 성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성전의 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들로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장자의 나라잖아요. 그럼 이방의 사람들도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민족이 다 이 중심 사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바벨론을 통하여서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이때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포로로 잡혀가죠. 이때 성전에 있는 기물이니 모든 걸 다 빼앗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사냐면 이걸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고 그들이 소수의 무리 가운데서 모이는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뭐냐면 회당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회당이 있고 예수님 시절에도 성전이 있지만 회당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나라가 망했다는 사실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선택받은 백성으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결국 무너졌고 성전도 망하게 됐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소망했던 것이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성전을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죠.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이방의 나라의 왕을 통하여서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는데, 이 수룹바벨은 유대인의 귀족 출신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짓게 되는데, 여러분 이 솔로몬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웅장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막의 길이는 길이가 50m고 폭이 한 9.2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길이에서는 한 절반 정도로 줄어 있는 거죠. 한 3분의 2 정도 길이가 돼요, 솔로몬 성전은. 그런데 성막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화려합니다. 그리고 튼튼하게 지었어요. 멋지게 지었다고요. 자, 근데 이제 수룹바벨이 와서 공사를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우리 유전사도 설교를 했지만, 이 수룹바벨이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방해 세력들이 있어서 이 수룹바벨이 성전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수룹바벨이 5만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수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한번 다음 사진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이게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물론 똑같지는 않겠죠. 우리가 유추해 보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리고 볼품이 없게 지어져요. 네. 그래서 이 수룹바벨이 지은 성전 때문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에 보면 3장 12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습니다. 첫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죠. 그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첫 성전이 솔로몬 성전을 알아요. 기억을 해요. 포로기에서 돌아왔는데 지었는데 저 수룹바벨 성전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솔로몬 성전의 크기에도 못 미칠 뿐더러 성전의 모양이 너무 왜소하고 볼품이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지어진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성전을 보지 못했던 젊은 세대들은 성전이 지어진 것만으로 기뻐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서 3장 12절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성전의 기초가 세워져요. 다시 완전히 무너졌던 성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기뻐합니다. 물론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만큼 미치지 못했지만 그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왔을 때 성전이 세워진 걸 통하여서 그들의 삶에 다시 한번 환희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부풀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이걸 그래서 이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첫째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제2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헤롯 때에 헤롯이 이 수룹바벨의 성전을 기초해서 굉장히 크고 화려하게 짓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헤롯 성전인데 이 헤롯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걸 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룹바벨의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헤롯이 이 성전을 지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유대인의 총독으로 부임해 있었고
이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의 후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입지가 유대인들에게서 좀 칭송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좀 맞춰주는 게 뭘까라고 생각했더니 유대인들은 다 무슨 중심으로 살더라?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데 수룹바벨이라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왜소하고 볼품이었으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칭송받고 자기를 따르게 하기 위해서 헤롯이 성전을 다시 지은 겁니다. 이 헤롯 성전과 솔로몬 성전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다음 장. 자, 좌측이 솔로몬 성전이고요. 오른쪽이 헤롯 성전입니다. 크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엄청 멋지게 지어놓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수룹바벨 성전은 약 4년 5개월 정도에 걸쳐서 지어지거든요. 근데 이 헤롯 성전은 헤롯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자기가 완공한 걸 못 보고 죽습니다. 몇 년이 걸리냐면 84년 정도 걸려요. 예수님도 이 성전이 공사되는 시점을 봅니다. 그게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띄워보세요. 마가복음 13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걸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한 제자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정말 아름다운 돌이지요.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면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져요. AD 70년경에 디도 장군을 통하여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성전이 건축되기를 누구보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통하여서 중심이 되는 사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2025년도 특별히 오늘 2월 오늘 마지막 주일인 우리 치유하는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뜻깊은 날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전 건축이라 함은 여러분 그저 외형적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함께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도 그렇고 그들은 무엇을 갈망하냐면 성전이 없는 떠돌아다니는 이방민과 같은 삶을 정리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하는 교회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이상 나그네로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지역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내기를 원하시는 첫 걸음을 실행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달려나아갈 때 여러분 수룹바벨을 통하여서 이 건축이 방해되어질 때 학개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집을 위해서 편벽을 세우지 마. 너희가 왜 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왜 뒤로 미루고 너희는 이 일이 나중에 이루어져도 됩니다 라고 뒤에 뒷짐지고 방관하느냐라고 책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도 이 성전이 건축되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걸음을 걸어가길 원하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서 성전을 세우고 성전 중심이 되어져가는 사람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학개서의 내용처럼 또 신명기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성전에서 중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제 오늘 성전 건축 선포식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길게 나누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의미들을 잘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을 반드시 성공시키는 우리 취하는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